하늘의 긍정적인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드리려 하는 스티그마 미션 방송의 하늘 영성 가이드 김민자 줄리파입니다. 여러분 오늘 행복하고 감사한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12과 서로 함께 사는 삶이란 제목으로 공부하시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제12과에서는 성도의 생활을 다루었던 그 골로새서의 제3장 중에서 특별히 그 사도 바울의 특별 권고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이제 사회적 관계의 의무에 대해서 특별히 다루어 드린 그런 내용들인데요.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 그리고 배우자와의 관계, 그 다음에 이제 직장 생활을 할 때 상하, 위아래의 어떤 그 관계에서의 어떤 의무를 치러내야 할 것인가라는 특별한 그런 그 관계 속에서의 사회적인 의무의 그런 모습들을 다루어 드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12과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이 울타리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할지 사도 바울의 특별 권고 부분을 함께 묵상하는 시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골로새서 4장 6절을 함께 보시면서 오늘 제12과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지혜는 말과 행동으로 분명하게 실천해야 하며, 특별히 우리의 언어, 우리의 말은 친절하거나 예의 바른 것 그 수준 이상으로 성령의 감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담은 매우 거룩한 언어, 매우 특별한 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언어는, 내가 하는 말은 네 가지를 좌우합니다. 나의 인생을 좌우하고 나의 미래와 나의 재산과 나의 기적, 이 모든 것이 내가 하는 말, 나의 언어가 좌우하는 것입니다. 우리 말이 우리의 재산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미래가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언어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마른 뼈와 같은 인생을 회복시키시고 재창조하시는 것입니다. 말씀과의 접촉이 기적을 일으키는데요. 하나님의 거룩한 언어와의 접촉이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르쳐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민수기 14장에 있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그런데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와 우리 자손을 위해 말을 삼가야 합니다. 내가 하는 언어가 나의 미래를 만들고 우리가 하는 언어가 우리 가족의 미래를 만드는 것입니다. 배의 방향을 작은 키가 결정하는 것처럼 우리의 작은 혀가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은 견인력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에 따라, 우리가 하는 언어에 따라 환경과 사람들이 끌려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은 방향 설정 능력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인 것처럼 우리의 언어도 능력입니다. 긍정적인 언어는 긍정적인 환경을 창조하고 부정적인 언어는 부정적인 환경을 창조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언어, 우리가 하는 말에 따라 움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을 바꾸는 길은 언어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다시 골로새서 3장으로 가서 18절과 19절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히지 마십시오. 기독교에서 말하는 건강한 결혼 관계는 서로 존경하며 서로 민주적으로 의논하고 함께 결정을 내리고 함께 인생의 삶을 진행하는 바람직한 관계의 상호성을 의미합니다. 지금은 우리 인생에서 내려놓음을 배워야 하는 타이밍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서도 통제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나의 자존심과 소중한 자부심조차 모두 내려놓고 상대방을 조절하려는 통제권을 포기할 때에 하나님의 평안이 더욱 선명하게 우리의 현실을 감싸주실 것입니다. 모든 일의 주도권을 가지려는 노력을 포기하십시오.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며 소중한 에너지만 낭비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항상 서로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기질을 갖고 있습니다. 상대방을 통제하는 주도권을 소유해야 자신이 안전하다고 느끼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통제하려는 노력은 현실에서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도권의 영광을 돌리고 기뻐할 때에만 인간 관계에서 서로 통제하려고 하는 주도권을 포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신뢰로서 하나님의 주도권에 반응하십시오. 우리의 삶의 세밀한 일들까지 하나님의 주도권 아래 내려놓을 때 우리의 삶의 평화로움과 풍요로움이 세세한 영역에서 우리를 놀라게 할 것입니다. 매우 소소한 작은 일에서도 하나님께 주도권과 통제권을 맡길 때 우리 삶의 모든 현실이 밝고 아름답게 조화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한계를 느끼고 어려움을 느끼는 것은 사실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제대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잘 키울 수 있는가, 잘 관리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숙제인데요. 사실은 부모로서의 이런 영적으로 자녀를 인도하는 그 짐이 가장 무거운 그런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골로새서 3장 21절로 이 자녀 문제를 생각하면서 다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의 감정을 건드려 화나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그들이 낙심하게 될 것입니다. 현대의 세속적인 문화 속에서 자녀들을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분리해서 이끌어가기가 너무 힘들다는 것은 모든 크리스찬 부모들이 동감할 것입니다. 특별히 장성하여 어른이 되어서 결혼하고 독립한 성인이 된 자녀들과 그 손주들에 이르기까지 영적으로 가마를 쥐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인도하는 것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 힘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모의 영적 책임감과 의욕이 너무 앞설 때 이미 성장한 자녀들을 노엽게 하고 질리게 할 수 있으므로 오히려 신앙의 역효과가 앞서는 현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부모들이 낙담할 때가 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자녀 문제에 있어서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영적으로 인도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없을까요?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존재는 오직 성령 하나님뿐입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만이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실 수 있으므로 그리스도인 부모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것뿐입니다. 주님의 손에 사랑하는 자녀들과 사랑하는 가족들을 모두 맡기십시오.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부모가 강제로 하려고 할 때 100%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로서 시도하는 반복된 교훈들이 자녀들에게는 모두 잔소리로 들리는 역효과로 반복될 수 있습니다. 부모로서 뾰족한 방법이 없어서 낙심될 때에 자녀의 영적 지도를 위한 부모로서의 모든 바램과 계획들을 하나님께 모두 내려놓고 맡겨야 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진리에 귀 기울이지 않을 때 오로지 안에서만 열릴 수 있는 자녀의 마음의 문을 밖에서 억지로 열려고 끝없이 두들겨대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일을 부모가 대신하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만이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직접 교훈하실 수 있도록 부모의 열렬한 기도만 필요할 뿐입니다. 주님이 일하시길 기다리며 드리는 우리 자녀들을 위한 부모의 열정적인 끊임없는 기도가 자녀들의 마음을 열어서 우리의 소중한 자녀들을 하나님 앞으로 다가가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부모 품 안에 둘 때보다 하나님 손에 맡기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직접 해결하려고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데에 부모로서의 시간과 열정을 쏟으십시오. 자녀들의 삶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 가정과 사회와 교회의 축복이 되는 영적 성장의 열매가 맺힌 훈련된 자녀들이 우뚝 선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모두 우상입니다. 자녀를 너무 깊이 사랑하여 부모의 우상이 될 때에 자녀를 올바르게 양육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대상이 있습니까? 너무 깊이 사랑하는 나머지 감당하기 힘든 두려움과 분노와 절망에 시달리게 되면 우리가 자녀들을 노하게 하고 자녀들을 낙심하게 할 뿐입니다. 자녀에 대한 염려와 고집과 집착을 모두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부모가 되시면 어떨까요? 자녀들을 영적으로 인도함에 있어서 정말 쉬운 방법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동감하실 텐데요. 그러면 지금은 골로새서 3장 23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 성실하게 하십시오. 자신이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여기지 말고 어떤 환경에서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의 없이 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고 윗사람을 기쁘게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내 자신에게도 결코 유익하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할 때에, 기쁘게 즐기는 마음으로 할 때에 같은 일을 하더라도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내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한다면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고 하나님께 하듯 기쁘고 즐거울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과 함께 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하고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다면 비록 하찮은 일이라도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이 환하게 빛날 것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은 다음 성경절이죠. 골로새서 3장 24절을 묵상해 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에게 하늘의 축복을 상으로 받게 될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주님이신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종이 되셨기에 우리의 종의 신분은 노예 신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불리했던 노예의 채무 빚증서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죽으셔서 정작 내 자신은 영원히 죽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셔서 내 자신은 영원히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러한 복음의 환희와 소망을 내 가슴에 가득 품고 자유인의 새 삶을 살게 된 축복의 소식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유죄 판결이 없습니다. 나를 절대로 정죄하지 않는 복음을 잊어버릴 때에 사람들을 의지하거나 타인의 평가와 비판에 끌려다니게 됩니다. 복음은
착하게 살아서 취득하는 자격증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채무 상환의 결과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지 의심이 들 때마다 예수님이 받으신 진노를 기억하십시오. 내가 존재하기도 전에 십자가의 진노를 치르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모세는 그의 간절한 요청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켰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노여움을 고스란히 날 것 그대로 온몸으로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더 이상의 하나님의 노여움과 진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골로새서 4장 2절을 또 함께 보시겠습니다. 항상 기도에 힘쓰십시오. 기도할 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나의 평범한 환경 속에서 언제든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특권을 결코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바치는 나의 소중한 시간의 제물이며 내가 구하는 것보다 훨씬 큰 축복과 놀라운 하늘의 움직임이 시작되는 기적의 당김줄입니다. 기도는 의무가 아닌 특권입니다. 위축되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기도드리는 시간을 즐기십시오. 항상 기뻐할 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계속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비결은 감사하는 마음을 마음속으로 유지할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다른 바쁜 업무에 얽매여 있을 때에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기도하는 훈련을 계속 시도해 보십시오. 감사하는 기도는 더 많은 물을 끌어올리는 것을 유도해주는 마중물 한 바가지를 물이 말라있는 펌프에 쏟아붓는 것과 같습니다. 감사하는 기도를 통해 주어지는 넓게 열린 천국의 창문으로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영적 축복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감사하는 기도가 천국의 문을 열어줄 것입니다. 성경 곳곳에서 반복적으로 감사 기도를 명령하는 것은 감사의 기도가 천국의 문과 천국의 창을 열어주는 내 자신의 행복과 직접 연결되는 시작점이기 때문입니다. 창조자, 구원자이시고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 유지를 위해서도 기도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역사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나의 기도의 파워를 잊지 마십시오.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굵직굵직한 일들에 나의 작은 기도가 개입하여 하늘 아버지께 부르짖으면 이 세계 역사의 굵은 흐름조차 달라질 수 있는 나의 기도의 파워를 알고 계십니까? 다급한 외침의 단 한마디, 외마디의 짧은 기도도 놓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는 매우 능력 있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스트레스가 견딜 수 없이 크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피난처로 지금 당장 달려가십시오. 절망의 어둠 속에서 드리는 기도는 가장 당당하고 강력한 기도입니다. 캄캄한 절망의 구덩이에 빠져 허우적거리며 드리는 기도의 절박성을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 위에서 체험하셨기 때문에 어둠 속에서 드리는 기도를 정확히 알고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가장 신속히 반응하시는 것이 우리의 어둠 속에서 드리는 애절한 기도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응징이 아닌 용서를 하나님 아버지께 부르짖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구세주에 나를 위한 기도의 필요성에 절박함 없이 그저 나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쏟아부으시는 기도의 사랑과 능력을 모릅니다. 나를 붙들고 있는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중보하시는 기도를 거두시면
단 한순간도 내가 살 수 없음을 절실하게 느껴보셨습니까? 감사의 기도는 치명적인 죄악에서 나를 보호해주는 안전장치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불평하는 것으로부터 분리시키는 우리의 영적 안전장치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태도의 비밀은 모든 일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감사를 기도하는 특권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므로 감사하지 아니하는 것은 자아를 의지하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잠시 우리의 언어, 우리의 말의 영향력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던 원동력은 그의 연설이 사람들을 감동시켰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연설이 없었다면 미국의 남북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미약했던 영국이 그 거대한 히틀러의 군대를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처칠 수상의 연설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반대로 게르만 민족을 그토록 하나 되게 만들 수 있었던 것도 히틀러의 연설이 미친 큰 영향 때문이었습니다. 말은 이처럼 우리 인간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너무나 큰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와 말이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은 불, 파이어와 같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우기가 계속되는 한 달 동안 온 들녘에 엉겅퀴와 가시나무, 풀들이 사람의 키보다 더 크게 자라는데요. 그런데 비가 그치면 그 식물들이 마르기 시작하는데 건조기가 되면 한 달 만에 모두 말라버려서 지나가는 사람이나 짐승의 살을 찢을 정도로 그렇게 날카로운 말라버린 식물들로 변하는데요. 거기에 성냥 한 개비를 갖다 붙이면 그 불길은 마치 파도가 출렁거리는 것처럼 순식간에 들판 전체가 한꺼번에 타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1년에 한 차례씩 일어난다고 하는데요. 바로 우리가 하는 언어, 우리가 하는 말들이 이러한 불, 파이어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특히 교회 공동체 내에서는 우리가 주고받는 언어와 말에 의해서 교회 전체가 무너지거나 타버릴 수도 있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혀는 불과 같고 악으로 가득 찬 세계와 같습니다. 혀는 몸의 한 부분이지만 온몸을 더럽히고 우리의 생애를 불태우며 끝내는 혀 그 자체도 지옥불에 타고 맙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의 새 번역의 말씀인데요. 그래서 잠언 25장 11절에서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은쟁반에 올려놓은 금사과와 같습니다 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의 말, 우리의 언어의 온유함에 대해서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민족의 속성 중에는 화를 잘 내는 급한 성품이 있습니다. 세계 여행을 하면서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다 보면 운전하는 사람들이 길에다 차를 세워놓고 멱살을 붙잡고 싸우는 모습은 한국에서만 볼 수 있는 현상 같습니다. 한국의 국회에서 나오는 발언을 들어보아도 자신의 의사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그냥 감정만 털어놓는 것인지 분간이 가지 않을 정도인데요. 한국 사람들은 말을 할 때 자신의 의사가 정확하게 전달되었는가 보다는 말하는 사람 자신의 기분이 풀렸는가가 더 중요하고 기분이 풀렸으면 그것이 말싸움에서 이긴 것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언어는 미래를 창조하는 씨앗입니다. 인생이 변하기 원한다면 언어가 변하게 하십시오. 마음속의 생각이 겉으로 드러난 것이 우리의 말, 언어인데요. 생각을 말로 표현하는 순간 창조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말씀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셨던 것입니다. 내가 하는 말은 나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인격적이고 아름다운 언어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꿈을 성취한 사람은 많지만 인격이 고상한 사람은 적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성공했지만 인생에서는 실패한 사람도 많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어떤 말, 어떤 언어를 쓰느냐에 따라 성공한 인격과 실패한 인격으로 나누어지기 때문입니다. 서로 함께하는 삶이라는 타이틀로 성도의 생활을 다루고 있는 골로새서 제3장에서 사도 바울의 특별하신 권고, 즉 우리가 살아가면서 갖는 인간관계의 의무에 대해서, 가족 간의 의무나 또 직장에서의 의무, 이 모든 인간관계의 의무들을 오늘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오늘 제12과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이번 2026년도 제1기에 공부하시는 빌립보서와 골로새서의 제일 마지막 과인 제13과를 마치면서 이번에 3달 동안 배우신 모든 교훈 중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으로 결론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 제13과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